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눈물을 흘리다 보니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울보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울보 목사라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언제 눈물을 흘릴까 저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때로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함 가운데 속에서 너무 죄송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때 눈물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눈물 흘리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울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눈물을 훔치는 성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눈물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 전도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의자마다 각 티슈를 하나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티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예배 시간에 감동이 되어서 그 휴지를 꺼내서 눈물을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그 티슈를 하나 둘씩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눈물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 메시아로 따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에도 보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가르쳐야 될 수많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곳인데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곳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마다 또한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앞에는 이 동물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판단을 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정성껏 형편 가운데 정성껏 준비해온 동물을 그곳에 와서 감별을 받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 퇴짜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동물들이다 라고 다 퇴짜를 놓으면서 싼 값에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장터에 또 비싼 가격에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예배하러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물을 사야 되는데 어떤 동물들을 샀을까요? 자기들이 빼앗긴 그 동물을 더 비싼 값을 주고 다시 구매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발생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성전 안에서 매매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졌고,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수익들을 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우리 성도는 어떠한 성도일까? 예수님에게 눈물을 짓게 만드는 교회이고 성도일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일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교회. 너무 기뻐서, 너무 감동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더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감동시키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우리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주님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천안시를 변화시키며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킵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교회, 감동의 미소를 짓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통로로 나오시고 앞쪽으로 나오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